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랩런트들에게 시대 살릴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 가는 곳에 237개 나라와 5,000개 미전도 종족 살아나는 응답이 실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의 시간표를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랩너트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바로 그 훈련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계 청소년 수련회 2강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메시지 실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파수꾼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진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서밋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서밋 망대를 먼저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밋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헤븐리,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뜨론리,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이터널, 영원한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세요. 또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냥 제일 쉽게 요셉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요셉의 인생 목표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진 않잖아. 나는 노예 되기 위해서 나 준비하고 있다. 이렇진 않거든. 근데 세계를 살릴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표가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공부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수학하고 인생 살면서 전혀 상관없는 궤적을 살아가게 될 확률도 꽤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나.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나고 나니까 수학을 할 일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미분적분은 쉬워. 미분법, 적분법은 아직도 할 수 있어. 근데 미분적분을 끌어내기 위한 극한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벌써 다 까먹었어.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거 막 등차, 등비 수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까먹었어. 확률 통계 이런 거 기억나느냐? 지수 로그 기억나느냐? 삼각함수 기억나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기억이 나.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다 까먹었어. 쓸모가 있냐? 없거든. 하나도 인생 살면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살면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잊어버렸지. 여러분 근의 공식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의 공식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 근데 그거 평생 별로 쓸 일 없을걸? 여러분이 수학 전공자가 되지 않는 이상, 공대로 가지 않는 이상 별로 쓸모가 없다. 문과인데 나는 철학과 갈 건데, 사학과 갈 건데, 나는 뭐 이런 사람 근의 공식 쓸 일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 공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니까? 노예가 목표가 아닌데 내가 왜 노예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급한 것, 소중한 것, 현실적인 것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뭘 했느냐? 그냥 노예 말고 영적 서밋이 된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면 영적 서밋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몰라도 돼. 잘 안 돼도 돼. 잘 이해 안 돼도 돼. 그냥 영적 서밋 되세요. 그곳에서 공부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학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갑자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갑자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막 보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응답이 오는 거지. 아니면 해답이 날 수도 있어요.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공부 못해도 이 시간 세계를 살릴 랩넌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둘 다 괜찮아. 영적 서밋으로 간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단계라고요. 감옥이 내 것이 아닌데 감옥에 죄수로 가게 된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응답들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로소 왕에게 연결되는 다음 단계가 오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가도록 요셉에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잘 참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데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전부 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야.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애굽을 살려야 되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열쇠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총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전부 목축업과 관계된 지식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야곱이 양, 염소, 이런 거 지금 데리고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목축과 관계된 지식 말고는 아는 게 없어. 텐트 치는 것 정도 배웠겠지. 그 다음에 뭘 알겠어? 양을 칠 때 어디로 가면 좋다. 양의 품종은 뭐다. 양을 키울 때 무슨 먹이가 좋다. 물은 어디로 가서 먹여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한다고. 애굽의 총리가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현실적으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서밋의 망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잘 돼도 괜찮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영원히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전 세계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불러내시고 하늘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응답의 단계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전 세계 종교가 하고 있는 그래서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명상운동을 무너뜨리고 완전 복음 누리는 묵상운동을 흐름으로 바꿔내는 것은 묵상운동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묵상 운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과 237 전무후무의 능력을 가진 가진 세계 영적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으로 가는 영성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 종교들이 명상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묵상 운동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라. 영성 운동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어둠을 꺾고 영혼과 뇌와 몸을 다 살리는 치유 운동의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디로 부르시겠느냐? 왕을 살리는 왕으로. 그래서 왕관을 쓰지 않은 무관의 왕으로. 관을 쓰지 않았는데 왕인 거야. 그래서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시더라고. 원래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 스포츠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계, 스포츠 업계에서는 무관의 제왕이다 하는 말이 칭찬이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말로 스탯 찌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농구 안만 잘해봐야 뭐 그 누구 선수 그 우승 못 해봤죠? 뭐 이러면서 막 우승이 궁금한 사나이 뭐 이런 챔피언이 궁금한 사나이 이 비아냥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이 그래 뭐 딱 이제 무관의 제왕하면 딱 맞는 사람 누구냐? 손흥민. 그래가지고 네, 뭐 결국 뭐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 딴 뭐 트로피 개수 뭐 이거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세계 GDP 합산한 것과 그다음에 뭐 무슨 전 세계 인구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것에다가 손흥민의 우승 개수를 곱하면 뭐 이래가지고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 나온다고 막 이렇게 논리잖아. 그때 쓰는 말이거든 무관의 제왕. 근데 유 목사님 발상의 전환을 한 거지. 렘넌트가 무관의 제왕으로 가라. 왕관 안 썼는데 왕이 되는 것이다. 왕의 자리에 안 갔지만 왕을 살리는 실제 영적인 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렘넌트는 실제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도록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만드는 거죠. 성경 속 렘넌트들이 전부 이거 누렸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꿀 만큼 영적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어릴 때 모세가 벌써 어머니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궤 앞에서 들었는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영적 서밋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알던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서밋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켰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18장 4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면서 여기에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 있습니다.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왜요?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작품을 만드는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이거 하시면 돼요. 지금은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공부의 결과로 받게 될 점수와 등급 그리고 그 결과로 가게 될 대학과 모든 미래는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남는 영적인 작품이 영원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서밋 작품만 영적 서밋으로서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서밋 그릇 준비하는 응답을 학업 속에서 학교 다닐 때 누렸다. 나는 그래서 행복했어. 라고 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가지고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30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 여러분이 30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나는 중학생 때 어땠어? 나는 고등학생 때 어땠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시겠습니까?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진짜 복음 누리면서 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남길 영적 작품이야.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필 사이클이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필 수능 날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우리 참사학교 선생님이라니까. 나하고 같이 뛰었던 선생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수능 날에 맹장 터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그래서 수능은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시험 되겠어요? 공부가 되겠어? 그럴 수도 있어. 문제냐? 랩넌트 아니냐? 영적 상태가 망가져서 그래?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누리는 그것이 행복하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작품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랩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각인시켜라. 서밋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에게 각인되면 여기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플랫폼을 세팅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의 여정과 이정표가 뿌리 내려지면 응답을 받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나에게 체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작품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와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우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각인되어 있다.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켜서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열쇠를 자꾸 찾아낼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도 괜찮아. 어디에 혼자 던져줘도 괜찮다니까? 그곳에서도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될 거거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플랫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복음의 빛이 비춰준다고, 파수망대. 그러니까 그 파수망대에서 빛을 받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계속 말씀을 전달해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응답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내가 되어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도자로 세워질 만큼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안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이 오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이걸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영적인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자꾸 나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자꾸 이게 확인될 거예요.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있잖아. 이거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10가지 나왔을 때 되게 시험 들었거든요. 이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10가지가 아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첫 번째, 그래서 막 독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보인다. 세 번째가, 그리고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네 번째가 그 속에서 살리게 되고, 다섯 번째가 위기를 선택하고,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뭔가 그냥 그럴듯한 개념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별로 메시지도 들리지도 않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저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특징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전달을 안 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응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전달해?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있었지. 솔직한 말로. 근데 어쨌든 받은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한 거야. 처음에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계속했거든.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 이 열 가지가 성경 속 랩런트들의 인생 궤적이네? 하고 보이는 거야.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형들이 왕따 시켰으니까. 독립.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됐거든. 독립.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보여. 영적 사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뭐 이러면서 영적 사실. 그러고 나니까 노예로 갔어. 문제.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 시너지. 이렇게 하니까 위기를 선택했어. 감옥. 근데 들어가서 안 싸우고 승리했네. 감옥 안에서 그 간수의 인정을 받고 그 장관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까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거든. 왕을 이제 감동시키는 거야.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야. 이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실제 서밋으로 가는 총리의 자리 간 거지. 총리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황무지를 살리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것들을 살려내는 거야. 애굽의 문제 해결하거든. 이랬더니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화 운동에 쓰임 받는 거야. 그냥 요셉이 얘기였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내가 사실 이렇게 응답 받았었네? 하고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 열 가지 응답을 주셨더라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이거 안 외웠어요. 열 가지 비밀을 외운 게 아니에요.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 그리고 랩넌트 다윗의 인생, 성경 속 랩넌트 전도자의 인생,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나 군대 가서 그냥 열 가지 그대로 다, 나한테 순서대로 다 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랩넌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통한 증거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왔었고요.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안 외워도 될 만큼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올 겁니다. 자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원네스. 이것을 누리는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랩넌트가 세워야 할 실제 망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서밋 자세를 갖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성공하기 전에 먼저 탑의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성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전에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탑으로 이미 올라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곱 랩넌트가 응답받은 것처럼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다퉈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안 싸웠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왜? 압도해버리니까. 여러분은 경쟁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 압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화산귀환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 그 신학원에서도 얘기했냐? 화산귀환 얘기했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청명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당 장로가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샤먼이 아닙니다. 무당파야. 혼자가 달라. 무속인 아니야. 그래서 가끔씩 개드립을 그렇게 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은 우리 무당파는 재앙에 대비해서 항상 굿을 하기 때문에 말마가 잔다면서 막 하는데 그 무당이 아닙니다. 싸울 무 굿셀무예요. 무당파 장로가 최신 그래서 저는 웹툰만 봅니다. 그 소설을 안 보고 그리고 쿠키를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화 쿠키 구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몰라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한에서만 얘기하면 무당파 장로가 검총에 들어가가지고 청명회하고 싸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압도적이다 하면서 막 그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감동받아 보니까 저까지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청명이 칼에 맞아 죽는데 인정받아서 기쁘다. 뭐 이러면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았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러면 완전 압도해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다니까? 뭐 하냐면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살려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살게 되기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야. 살려면 우리를 따라야 돼.
살고 싶으면 랩넌트 따라와야 돼. 이 정도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내 거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싸움의 자세요. 성공 이전에 탑으로 가라. 싸우지 않고 승리할 만큼 압도해버려라.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하나님의 지혜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데, 왜 내가 바보, 어리석게 내 걸 가지고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열쇠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이 세 가지 만드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실제 망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가장 큰 문제 해결하는 세계복음화 운동 실제 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단계인데 이것을 두고 실제 할 것 세 가지가 이것이다. 서밋 타임, 서밋 그릇, 서밋 자세.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 가지고 가세요. 랩런트는 237 나라 5천족 쪽 현장으로 갈 것인데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237 나라 다 못 돌죠. 그리고 5천 종족까지 다 들어갈 만큼 여유는 없어요. 우리가 5천 종족이다 하면은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바누아투가 5천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바누아투는 나라가 있잖아. 237 중에 하나야. 그래도 바누아투는 나라가 있고 형태가 있고 정부 조직이 있고 거기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5천 개 미전도 종족이다 하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 물론 미전도 종족의 정의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복음을 학문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을 두고 선교학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거나 복음을 한 번도 아예 못 들어봤거나 이건 완전 순미전도 종족이야.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그 지역, 그 종족 현장에 전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주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땅에 한 번은 증거되었지만 그 종족 현장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종족으로 봤을 때 근데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지 않고 1%도 안 돼, 0.1%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게 되겠죠. 그 종족 자체의 복음이 옛날에 전파된 적은 있어도 그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세계 최대 수준의 미전도 종족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이야. 뜻밖에도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야. 왜? 복음화율이 0.3%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꽉 찼어. 근데 완전 생 미전도 종족도 있어요. 여기는 아예 외부인의 발걸음,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지도 않은 종족이야. 여기는 만나기 힘든 부족들이 많아. 그래서 아직도 원시 상태로 살아간다. 아직도 야만 상태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기 콜롬비아와 파나마 요쪽 사이에 있는 요 동네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뭐 이쪽 지역에 보면 아메리카 대륙을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펜 아메리카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 부근에만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땅이래요. 아직도 부족들이 원시 상태로 살고 외부인의 접근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온갖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런 땅도 있어. 그 다음에 여러 막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종족들도 있어.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살고 벼랑 위에서 살고 막 이런 부족들이 있어. 소수민족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런 현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여행 유튜브 뭐 같은 거 가끔씩 보면 이런 현장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외부인이 한 번도 역사상 출입하지 못한 종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앞바다에 있어. 인도 양에 있는 한 섬인데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사람들 추측하기를 석기시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외부인 들어오면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물론 가가지고 강제로 막 총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마취총 해가지고 다 쏴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개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욕 먹는다. 그리고 뭐 그럴 만큼 자원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대. 아마 한 뭐 몇백 명 수준 살고 있지 않겠냐라고 추측만 하지 실제로는 모른다.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개 종족 그리고 한 번도 아예 외부인의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종족 한 100개 정도 된대요. 그거는. 그런 종족들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현장을 다 파고 들어갈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 그 현장, 병든 사람들, 수많은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거기에 인재들을 세워서 서밋으로 훈련시켜서 그 인재를 불러내서 서밋으로 세워서 그 현장으로 파송해가지고 자기 부족, 자기 종족, 자기 나라 살리도록 하는 그 운동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랩넌트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결정적으로 호흡하면서 기도 중심으로 여기에서 영적인 실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릇을 준비하세요. 왜냐? 237 살릴 만큼 가야 되니까. 이 실제 그릇 갖추는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을 회복하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늘의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 영원한 달란트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호흡 집중에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고 포럼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강달의 말씀의 흐름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혹시 다다음 주 있을 종강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네, 참여 신청하셨죠? 네, 인원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두고 여러분 편성을 해야 되니까 꼭 알려주시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나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날 덕평에서 저녁 7시에 모여서 페스티벌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먹고 그 다음부터 9시부터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쭉 예배드리고 아마 1시 정도에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정이니까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금요일 날은 못 오는데 토요일 날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차량이 따로 마련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쭤봐 주시고 교회에서 인도를 받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 마치고 포럼하신 이후에 지금 아직 20분이 채 안 됐어요. 15분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광고까지 했는데도 5분이 빨리 끝났잖아. 요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것 같다. 그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복음 충만하니까 말 잔소리를 할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나지 않겠어? 자, 여러분 끝나고 25분까지 모여서 25분까지 포럼해 주시고 25분에 이 자리에서 팀장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에게 1, 2학기, 3, 4학기, 5, 6학기, 청가학기 모든 랩런트들에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미래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서밋 타임 만들어지게 하시며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영적 작품을 만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달란트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그 달란트가 발견되며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237 치유 서밋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영적인 서밋들로 대사들로 파수꾼들로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내일 각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나타내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